Run.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스라 1장 19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엔 매주 가는 거 안 가니까 좀 이제 조금 편하나.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변하는 거야? 신령과 진정을 하는 게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준비할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냐? 남들의 힘을 넣어 주십시고 신을 넣어 주십시고 남들이 들어서라고 하는 거 아니라 나의 마음을 진정으로 자원하여 내가 원하여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린 다시 모였어요. 오늘 온 우리 친구들 모두 감사하고 너무나 귀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 친구들은 꼭 다시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간단하게 교제하고 맞아, 마스크 벗으면 안 돼. 마스크 먼저인데. 너 엄마 한다? 인생으로 안 나가려고. 이거 깨진 거 렌즈 사진. 선생님, 선생님.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안 찍어요.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구원,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늘의 성경 말씀은 학개 2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9절의 말씀입니다. 학개 2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스룹 코로나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에서의 예배가 회복됨을 기념하며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느헤미야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있음도 잠깐 들었습니다. 또한 현재 전 세계의 판도를 바꾼 코로나가 교회에도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감사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가수이자 배우인 손담비 씨가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을 봤어요. 몇몇의 연예인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하는 그런 단체 톡방이 있는 걸 봤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아는 배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그들이 성경 통독을 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고
그들 스스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걸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좋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잠시 요약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은 바사의 속국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셨어요. 그 결과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것을 명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험난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이후에 결국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기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오늘은 성전 재건에 앞장섰던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스룹바벨과 예수님과의 공통점 그리고 스룹바벨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스룹바벨과 예수님은 족보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스룹바벨의 이름은 바벨에서 태어나다라는 뜻인데 그는 다윗의 후손인 브다야의 아들이자 유다의 19대 왕 여우야긴의 손자였습니다. 그렇다는 건 스룹바벨은 왕족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스룹바벨을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스알디엘은 브다야의 형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법에는 수혼이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남자가 자녀를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남자의 동생이나 혹은 남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 죽은 사람의 아내와 다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또 이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 후손을 이어주게 하는 그런 관습입니다. 스룹바벨의 원래 아버지였어야 할 스알디엘이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동생이었던 브다야가 스알디엘의 아내와 결혼해서 스룹바벨을 낳게 된 겁니다. 즉 스룹바벨은 생물학적으로는 브다야의 아들이지만 법적으로는 스알디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단순히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던 걸까요? 스룹바벨에게 생물학적인 아버지 그리고 법적인 아버지가 있듯이 예수님에게도 비슷한 족보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또 누가복음의 족보를 비교해보면 다윗 왕 이후에 마태복음은 솔로몬의 계보를 따르고 있고 누가복음은 나단의 계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스알디엘에 와서 두 계보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다가 스룹바벨 이후 마태복음은 아비웃의 계보를 이어가고 누가복음은 레사의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서 이 두 계보가 하나가 돼요. 마태복음에서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에서의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라고 말해요. 이 헬리는 요셉의 장인으로 그 아내였던 마리아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즉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의 계보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계보를 따르든 어머니의 계보를 따르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스룹바벨의 아버지인 스알디엘이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법적인 아버지인 것처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역시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닌 법적인 아버지라는 면에서 이 스룹바벨과 예수님은 족보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다윗 이후 두 계보로 이어져 왔던 이 다윗의 후손이 스룹바벨에서 하나가 되듯이 또 스룹바벨 이후에 두 계보로 다시 나눠져 왔던 이 후손들이 예수님에게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공통점은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님과의 공통점은 연결성은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스룹바벨과 예수님 모두 참된 성전 회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레스 왕으로부터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이 스룹바벨은 총독의 권한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아와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성전 재건을 계획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어요. 성전을 짓는다는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에게 자신들도 성전 짓는 일에 함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이 이를 거부해요.
어떻게 보면 스룹바벨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손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또 성전을 짓는 일은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또한 그들은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열왕기하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이 성전 짓는 일에 함께하자고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스룹바벨이라는 새로운 세력에 대한 경계심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보는 그 어리석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스룹바벨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먹이고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왕에게 거짓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멈춰지게 돼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왕위에 오른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새롭게 써서 보고했고 이 다리오 왕은 성전 재건을 다시 허락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조금 이상해요. 스룹바벨과 지도자들 그리고 회중들로 하여금 이전의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성전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지금의 성전이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고 물어보고 계세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지을 때 그 중에 몇몇의 노인들은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갖 좋은 토목과 황금으로 둘러싸였던 그 크고 웅장한 성전을 봤던 이 노인들은 지금 다시 짓고 있는 성전을 보면서 그 이전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초라했던 것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게 돼요. 또한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의지가 많이 꺾여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천지와 만물을 진동시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지와 만물을 진동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진동시키셔서 세계를 다 뒤엎어버리겠다는 그런 뜻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의 판도가 바뀌도록 하겠다고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스룹바벨을 스스로 굳세게 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여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이 스룹바벨이 스스로 성전이 되셔서 참된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를 깨트리고 예수님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신앙의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우리의 신앙을 주저앉게 만들었어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부는 교회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물론 교회 입장은 달라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자제하고 유보해달라고 하는 이 정부의 요청을 들어준 이유는 단순히 교회가 정부의 힘에 굴복당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부의 요청을 들어준 거예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전염병 확산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또 사회적인 책임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이지 결코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서 그것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부나 교회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룹 코로나 세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스룹바벨이 바벨에서 태어났다는 뜻을 가졌듯이 이 스룹 코로나 세대라는 것은 코로나를 경험하며 신앙의 어떤 전환점을 맞이한 세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스룹 코로나 세대란 말은 제가 생각한 말인데 아마도 지금까지 스룹 코로나 세대란 말을 사용하신 분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제가 최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런 일 했는데 저런 일 했는데 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심각한 전염병을 겪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전의 나를 완전히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나를 채우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전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만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믿기지 않는 부흥을 해왔어요. 1950년대까지 식민 지배, 그리고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선진국의 반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때요?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선교사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기까지 100년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상 처음부터 맨 바닥부터 나라의 기초를 다시 쌓았어야 했는데 그것도 100년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신앙의 큰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참된 그리스도인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던 자들이 나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전환점들이 더 생길지도 몰라요. 지금 북한과의 긴장 관계 때문에 누군가는 곧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룹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극한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시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쪽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곧 죽어도 예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만약 예수님 편에 서고 싶다면 이전의 나를 완전히 깨트려야 됩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바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깨트려서 참된 예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그 스룹 코로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난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전에 내 자아가 무너지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교만했던 내 옛모습, 자랑했던 많았던 옛모습이 내 우선순위가 오직 주님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 그냥 부르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내 자아가 무너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나의 영광, 내가 잘할 것이만 한다면 그 모든 우리 이전 예수 그리스도에 나여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했던 내 옛모습, 교만했던 내 자아, 혈육 없어졌던 내 자아
나의 모든 교만을 깨뜨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원합니다. 나의 이전의 삶, 나의 이전의 교만, 나의 이전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이 예수를 믿게 해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전부의 영광을 하나님 홀로 원하 주시옵소서. 능력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부가 필요 없습니다. 나의 모든 하나님이 하나 살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전교와 영광, 나의 모든 예배까지도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영광롭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삶도 주께 의탁하오니 주께 모든 아끼오니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살아갈 때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히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까지 말로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대변을 되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너도 주의 은혜가 보여줘서 주의 은혜가 내려줘서 우리 삶이 내비전할 수 있는 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모든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시작해 주시옵시고 우리 삶이 오직 주님과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는 신앙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위기라고 말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가 우리에게 위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만나며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전의 삶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옛 자아가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 다시 살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고백이 오직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뚫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큰 주시고 햇살과 분별되어 살아가는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여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